오늘 말씀의 제목을 킹스웨이라 했습니다. 이 앞에 길 있죠? 킹스웨이. 나영이가 이제 캐나다 나이로 3살인가요? 4살인가요? 네, 캐나다 나이로 3살입니다. 엊그제 우리 신목사님 셋째 따님이 결혼하셨어요. 광고도 못했어요. 제가 실수로. 여러분이 이따가 목사님 또 사모님께 축하 인사를 하기 바랍니다. 나영이가 엄마 아빠 따라 그 결혼식에 갔는데 나영이의 눈에도 신부가 그렇게 이뻐 보였나 봐요. 특별히 드레스가 나영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제 아내 사라에게 나도 결혼할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직 안 돼. 엄마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컸을 때 결혼하는 거야. 나영이 엄마 아빠 없이도 살 수 있어? 그 질문에 진지해진 나영이의 대답. 나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아. 집사님 내외가 나영이를 먹이고 돌보며 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탄을 쫓아내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을 진정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양식, 말씀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기르신다 하시는 거예요. 나영이는 부모의 사랑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못 산다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질문해 봅시다.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으로 수고하고 헌신해도 저 예수 귀신 들려서 그래 하고 아평하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주면 어느새 다시 더 더러워진 죄악 속에서 뒹구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과 지혜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는 한 여인이 외쳤습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복된 여인인지.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1번, 부럽습니다. 나도 한 사람의 여자로서 당신같이 훌륭한 아들을 둔 당신의 어머니가 부럽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48절의 예언의 성취죠. 천사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가 예수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알게 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나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히셨으니 이제는 모든 세대가 나를 복받은 자라 할 것이로다. 감격스레 그렇게 찬양을 했죠. 그것의 성취가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여인, 진정 복된 여인,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기에 이 땅에서 아직 가난하고 연약한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내이지만 모든 여자는 바로 이 마리아를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여인의 외침 속의 고백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의 이 외침의 의미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공격받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 편드는 겁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이 추앙하는 떠받드는 예수가 아니라 지금 자칫 예수에게 동조했다가는 출회, 왕따 당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유대인의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왕따 당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여인은 용감하게 예수가 옳소, 예수는 죄 없소, 예수는 훌륭한 참 하나님의 사랑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격하는 와중에 거기서 소신껏 믿음을 고백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고맙기는 한데 진정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가 더욱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1번, 내가 지금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2번째,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을 accept하는 사람은 이 앞절에서 얘기된 다른 악한 것이 다시 들어오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진정 마음에 새긴 자, 그 말씀을 들으며 행하는 자는 나갔던 귀신이 다시 못 들어간다. 누가복음 6장에 우리가 봤죠?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상누각을 짓는 사람이라. 반드시 어려움이 오는데 어려움이 왔다 하면 그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며 그 말씀을 계속 행하며 사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 무서운 바람과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쳐도 끄떡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사탄의 권세가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든든하게 승리하셨습니까? 죄와 사탄 자신을 이기고 오셨습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승리하셨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리스폰스를 마땅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승리하셨습니까? 어명이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아이고 저 전령, 저 어명을 전달하러 온 저 전령 잘생겼네, 혹은 못생겼네, 혹은 아 저 전령 말 잘하네, 아 저 전령 말을 더듬네, 그런 얘기하고 있다. 너희의 관심은 전령의 어떠함이 아니라 따라야 할 어명이 무엇인가, 어명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사실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머리를 터치하면 이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면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라이프스타일을, 우리의 인생 방향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10대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사람 아세요? 서태지. 그 진정한 그의 추종자들은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태지님이 말씀하시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집 나갔던 10대들이. 그들은 인터뷰를 하는데 통일이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예, 통일은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태지 오빠가 통일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